예, 기도와 영적 돌파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진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첫 시간에 살펴봤고요. 육신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장애물, 육적인 우리의 본성의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애물들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 같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자. 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는 게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유행처럼. 현대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굉장히 지금 연약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과거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키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유행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젊은 세대가 굉장히 교회에 많았어요. 신앙생활하면 수준 낮은 사람 취급당하고 광신자 취급받고, 여러분 교회가 굉장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절간, 천주교 공무원들 안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는 와서 이거 쉬고 있어.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켰어. 이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도 누가 기도하냐? 50일 기도? 저도 여러분, 제가 21일 새벽 기도 그거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40일 몇 번 해보고 안 했어요, 저는. 왜? 성도들 처음에 한 30명 시작해도 나중에 10명도 안 남는 걸 보면서 사순절 40일 기도? 그게 별로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일주일씩 했어요. 그만큼 나도 기도를 몰랐던 거고요. 기도하자? 목사님들마저도 그거 어떻게 50일을 하냐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 태백기도원 여기 어마어마한 몇만 명 들어가는 태백기도원이에요, 저기가. 나는 영월에 저런 기도원이 있는 거 작년에 알았으니까요. 세상에.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요. 은광교회라고 하는 저기 순천인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거를 30억에 사가지고 다 청소하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기도원에 족구장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그 실내 그 예배당 안에 똥 싸놓고 유리창 닫게 들어놓고, 왜? 부도가 나니까. 그걸 차를 갖다가 그 40톤짜리 트럭을 갖다 30대 분을 갖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월 땅어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지 같은 땅인데 기도의 열기도 식고 열정도 식고,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깨지고 깨져야 깨끗해지고 깨닫고 깨져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깨어날 때고요. 내가 깨어 있어야 깨울 수 있잖아요. 깨부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잠자는 이들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아멘. 예. 믿음이 가치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뭐냐? 신앙을 가지고 수준 낮은 사람처럼, 이 사회에서 이 교회가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는, 여러분, 그래도 영월에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작은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들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1만 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앙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시간 영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주님은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아득했죠. 그죠? 예수님이 왔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야 됐고요, 소도 사야 됐고요, 논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서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 같이,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무장해제를 당해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기도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목사님이니까 외치는 소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위로받고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힘을 공급받는 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지키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이기기 위해서, 이 시대가 별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때문에 신천지,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이장님, 계속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 때문에 교회가 잃어버린 메시지가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 메시지, 재림신앙. 이거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여러분, 다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지막 남은 메시지, 이단들 때문에 놓쳐버렸어요. 왜? 신비주의, 재림을 얘기하면 허망한 것을 붙드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진짜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날 때인데 무감각해요. 무덤덤해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여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시 불이 붙고.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인가 49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복된 자라고. 지혜롭고 충성되어 그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 새벽 기도를 50일 기도학교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은 자다가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 뭐 조금 아픈 거 이거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이웃을 살려서 깨울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 자다가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올 50일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있구나. 이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맞나요? 맞죠?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몰긴 뭐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육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 무감각 이런 게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 그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 그럴 일 없어요. 아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어요. 근데 그냥 가서 잠자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나를 오늘 밤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와서 흔들어도 여전히 깊은 잠에 취해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짜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하나, 저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전규택 목사가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깨울 수 있으니까. 물은 수온지보다 높게 못 올라가요. 목사님 못하러 올리면 되죠.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함께 깨어있을 수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별로 얘기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야 될 때예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다고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어도 그때는 늦을 때가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느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깊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영적 무지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성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헤롯은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동방박사들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어요. 지금 이 시대 학자들이 이 시대가 뭐 인류학자나 문화학자나 기후학자나 동방박사들처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라고.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자리싸움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시대를 깨워야 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외쳐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세요.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여러분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고. 여러분 제가 깨어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 신령한 영적의 양식을 내가 먹고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야 될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 그래요. 주님, 목사님, 주님,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 개인의 심판의 때도 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의성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5개 면을 갖다가 시군을 갖다가 태워버렸어요. 5개 시군을. 28명이 죽었대요. 서울시 면적의 80%. 여러분들 서울 안 가서 서울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서울 땅에 80%가 타버렸대요. 축구장 6만 5천 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집을 다 노후 준비를 해서 다 지어놨는데 다 타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창고를 쪄놓고 사과 수천 박스가 있는데 그 창고 준공이 안 나가지고 화재 보험을 못 들었대나 하나도 보상 못 받고 이런 거 보면서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는 건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는 안 보여도 뒤를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보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6시까지는 최소한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면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해야 돼요. 부담이 돼요. 아멘 소리도 안 하게. 다 같이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육이 충만해가지고요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옴도 그러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방주를 만들자고 해도 콧방귀 팡팡 끼고,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드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애비를 잘 만나야지, 저 자식들 고생 안 하는데 애비 잘못 나가지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자식들도 무슨 죄가 있냐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 드러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언론에서 교회를 폄하하고,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보면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천사도만. 얼마나. 여러분,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저러는 거 보면서 뭘 봐야 되는지 알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한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헌법이다. 이상한 법들, 말도 안 되는 법들 막 상정해요. 법을 옳고 그른 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고 근신하사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셔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도둑 맞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유여하를 떠나서 방주에 들어가야 되듯이 지금 이 시대 자다가도 깨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돌파해 나가야 돼요. 자다가도 깰 때예요. 지금은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면서 외쳐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지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집 짓고 화장하고 좋은 명품 걸치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 보세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긴 세월 방주를 줬어도 동참도 하지 않았으면 비웃고 조롱했겠지요. 방주문을 다 만들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요. 다 같이 기도해야 영이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 들리기 시작해요. 깨어나야, 깨어있어야 들리기 시작해요. 손에 쥐어줘도 입에 떠넣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개와 고양이한테 아무리 짐승들에게 얘기를 해봐요. 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나?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면 들려요. 들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이비들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교회는 다시 종말신앙 회복해야 돼요. 아멘.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하고. 아멘이죠? 예.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예? 마귀는요,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두루두루 먹잇감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살리지 못해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깨어있다 보면 남도 살릴 수 있고. 네. 기도하고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로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어제 미얀마에서 지진이, 강진이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예요. 최대한.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1000km 떨어진 태국의 수도까지도 뭐 20몇 층짜리 거면 우르르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태국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근데 이런 대형 지진이요, 20세기 들어와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나요? 맞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수만 명 죽는 건 이유도 아니야, 지금. 근데 그 지진의 빈도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어요.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에요. 이 국회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상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역사 이래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하면서 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진짜.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되어졌는지. 통탄할 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 중국을 갖다가 찬양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해요. 유물론인데, 무신론인데.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네. 방콕에서는요, 미얀마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 가운데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때가 기회라고 막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힘을 합쳐도 살기가 어려운 때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중국이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돈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 비트코인을 자꾸 수면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을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뇌물을. 뭐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도 너무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하나님 알기도 모르는, 하나님 알기도 힘든 시대인데 지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는 과거에 기근하면은 단순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인지 알았어. 근데 여러분, 산불 나니까 기근이잖아. 농사 못 짓잖아, 지금.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황폐해야 되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빙하가, 전 세계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모든 평야지대가 다 잠겨버려.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아니라 내전, 싸우면 또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기근이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돼요?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해야 되니 네가,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말고 생명 살리세요. 때가 악해요.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자다가도 깨야 될 때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상 징조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두산 폭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일본 침몰 얘기가 수시로 나오잖아요. 후지산 폭발.
여러분, 후지산이 폭발하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대요.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발해가 왜 망했느냐? 백두산 폭발 때문에 망했대요. 천년의 주기인데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백두산이 폭발한 게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1m 쌓인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농사 못 지어. 그게 지진이야 또. 그게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게.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슬렘권에서, 이 공산권에서, 지금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신앙을 탈신앙하는, 탈기독교하는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미움받고 있어요. 우리가 미운 짓을 안 해도 미움받아요. 왜? 도둑놈들이 사는 곳에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 의로운 자가 미움받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막 뭐라고 하죠. 근데 내가 집안에서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미움받을 짓을 안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시대예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법을 판단해주는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불법이 성하.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구나.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시대를 원망하지 마세요. 깨어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깨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자다가도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